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장현식 집사님의 인도로 저희가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무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대부분 어떤 분에게 물어봐도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한 가지로 통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공통된 이런 고백일 겁니다. 공통된 지식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는 것을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구원은 그럼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드러낼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사람들마다 이렇게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 뭐 제가 하도 자주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많이 아시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건 예배 처소, 예배당이고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공동체, 사람이기 때문에, 모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다.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가 각각 부분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한번 같이 저걸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이 모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교회의 특성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침례교회죠. 우리 교단인 굉장히 우리 침례교회를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정말 신약 성경이 가장 권위가 있고 말씀대로 성경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특별히 신약 성경을 기준이죠.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내용들은 유대교에서 지키긴 하지만 오늘날의 이런 문화와 환경에 있어서는 다르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그런 신약 교회의 전통을 정말 목숨 걸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침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답들이 참 달라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각각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자라났느냐, 또 교회에서 과거에 어떤 경험들을 했느냐, 어떤 좋은 인상을 또 교회에서 받았느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깊이 박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저한테 오셔서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들을 해주시면 그렇군요, 잘 듣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런 일이 저에겐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배워야 또 배운 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도 매년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스승의 주일 때 이렇게 코사지를 해주시잖아요. 꽃을 해주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뒤에 이제 그 핀 있지 않습니까? 오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핀으로 이렇게 딱 고정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오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이제 앞에다 꽂는단 말이죠. 근데 그 꽃 뒷면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쇳덩어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집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돼 있을까 했더니 저희 집 사람이 알려주는 게 그 뒤에 있는 그 쇳덩어리 조그만 게 그 자석이랍니다. 그 자석이라서 이걸 딱 꽂아놓고 옷 안쪽에서 이렇게 딱 붙이면은 움직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또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뭔가 편리하게 또 뭔가 혜택을 받으면서 살지 않나. 저도 오늘도 새롭게 배웠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또 서로에 대해서도 배워가는 것, 말씀에 대해서도 계속 배워가는 것, 교회에 대해서도 계속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들의 지식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신앙은 갖고 있지 않지만 교회가 뭐다,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은 자기들도 주장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전입니다만 그때는 참 우리 교회 이제 이웃에게 개방은 하는데 저녁 때만 개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에다 이제 저녁에 세우시는 분들은 리모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리모컨이 저 아래 주차장하고 우리 교회 주차장하고 본 주차장하고 똑같아요. 둘 다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들은 이제 아래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이렇게 잘 부탁을 드리죠. 교회가 이용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쩔 때는 아래 주차장을 보고 딱 눌렀는데도 위에 주차장이 열릴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딱 눌렀는데 동시에 두 개가 다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 주차장은 한번 열리면 차가 한번 지나가야지 이게 닫힙니다. 그래서 밤 한 12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교회로 전화를 하면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이제 갑자기 급한 분들 이제 그 전화를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교회 전화를 제 핸드폰에 연결을 했어요. 저녁 시간에는 교회 전화를 하면 제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새벽 거의 1시 가까이 됐는데 갑자기 저 자다가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한밤중에 전화 오면 진짜 놀라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았더니 막 씩씩거리고 화를 내면서 이거 차단기가 내려갔는데 왜 안 열려준다고, 빨리 나 나가야 되니까 열어달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가봤죠. 갔더니 차단기가 열려 있어요. 어떻게 여기 들어오셨냐고, 이게 교회 주차장인데 여기 왜 들어오셨냐 그랬더니 차단기가 열려 있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저기 샘병원 장례식장 갔다 왔다 이러면서 교회가 이게 이러면 되냐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주차장이 당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유지인데
이거 들어오셨다가 걸리셨으면은 좀 미안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안 열어주면 자기 그냥 밀고 나가서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그러세요, 부시세요. 제가 경찰한테 전화할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한테 전화한다 하니까 고분고분해집니다. 갑자기 죄송한데 이게 막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열려 있으니까 자기 샘병원 주차장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알았으니까 미안하다고 하시고 제가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과 받고 보내드렸는데 또 사과 받는 것도 좀 찔리더라고요. 또 우리가 또 포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여기 모퉁이에 우리 동네 이웃들이 다 쓰레기 여기다 다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쓰레기 버리는 사람한테 잔소리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을 사람들하고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오동 사무소, 동사무소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하여간 노력을 했어요. 동사무소에서도 골치 아플 거예요.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것이,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가 보면 그 쓰레기 이렇게 청소하시는 그 쓰레기를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쓰레기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좁은 골목에는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다 주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골목에도 원래대로 하면 골목을 다 이분들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다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 여기다 이렇게 모아놔서 저 일하시는 분들이 좀 수고를 덜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가끔 가다가 저 동사무소에 민원은 넣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그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아줌마가, 제가 또 그것도 한밤중에 봤네요. 우리 교회 그 쓰레기 있는데 그쪽 앞에서 화단에서 뭔가 하는 거예요. 좀 유심히 봤죠. 화단, 우리 교회 화단에서 뭘 하나 하고, 그랬더니 뭔가를 꺼내요. 거기 그 화단에다가 접시 같은 걸 숨겨놓은 거예요. 접시 같은 것을 숨겨놓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꺼내더니 주섬주섬 자기 있는 거 뭐 가방에서 뭘 꺼내가지고 거기다 부어요. 봤더니 고양이 밥이에요. 고양이 밥을 우리 교회 화단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들 몰려오지 않습니까? 참 이 아줌마가 왜 그러면서, 아주머니 이거 교회 화단이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 그 고양이들 막 천지되지 않냐 그랬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교회가 이런 거 이 생명을 아껴야지 하면서 막 교회가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내일 이거 전화할 거거든요. 그러면 와서 저 아주머니 사랑하신 이 고양이들 다 잡아갈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밥그릇 들고 따라갈 테니까 아주머니 집에서 좀 하십시다. 집 앞에다가 한번 좀 길러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었어요. 밥을 들고서 자 가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이렇게 했더니 그 아줌마가 슬금슬금 도망가더라고요. 안 믿는 분들도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가 이런 거 아니, 뭐 별별 생각들을, 의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또 우리 그 은사 목사님을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시는데 정말 르키에 있는 베들레헴 이 마을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여쭤봤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죠.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룻의, 보아스의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우리 방금 읽었다고요. 여기서 방금 성경에서 읽었어요. 저도 수백 번 룻기를 읽으면서도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갔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딱 그랬는데, 보통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가까운 가족이 지어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룻기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오벳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웃 여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문화에서 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그 아들을 책임지고 기르는 사람,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마을 아줌마들이, 마을 여인들이 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베들레헴이 보통 마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읽어가게 됐죠. 여기에서 보면 이게 뭐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마을 공동체, 마을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뭐 보통은 이제 친척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죠.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친척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런 마을, 베들레헴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마을, 지금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과 우상을 막 양다리 걸치면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룻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마을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첫 번째는요, 나오미의 가족,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이랍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왕이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기가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기에 기록된, 처음에는 보아스 하나만이 의인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베들레헴 마을,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이었을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정말 좋은 모습,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교회로서 배울 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어쨌든 엘리멜렉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흉년이 일어났다, 흉년이 생겼다라는 그 사실 이유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도시로 가버립니다. 이방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이방 민족에게 갑니다. 모압 지방으로, 모압 민족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민족이랑은, 암몬과 모압 민족이랑은 상종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마라, 그들도 우리 모임에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그 민족, 그런 땅입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을 떠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만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방으로 떠난 가족은 아마 베들레헴에서 유일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교회를 가정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가정이 떠나버립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교회를 잘 지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잘 살면 모르겠는데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단에 빠져버렸는데 어쩐 이유로인지 그 가정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네? 고소하다고요? 성가대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어휴, 그래요? 고소하다? 그럴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참 우리 교회를 버리고 가더니 그런 일이 생겼구나. 아이고, 참 이단에 빠지더니 에이, 하나님께 벌 받았네. 에이, 하나님의 심판을 임했네.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1장 19절에 보시면 막 굉장히 베들레헴이 떠들썩해집니다. 지금 나오미하고 룻만 돌아왔어요. 떠들썩해집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아이고, 그래, 여기를 버리고 가더니 아이고, 저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지. 아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 보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1절,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어떤 이야기요? 며느리의 이야기.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기 위해서 정말 자기 민족을 버리고 자기 가족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이 땅, 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다라는 소문만이 더 크게 퍼졌다는 거죠. 보아스가 이웃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분명하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비난의 이야기라든지 그러면 그렇지 하는 무슨 욕하는 얘기라든지 뒷담화에서 험담을 하는 이야기라든지 어떠한 부정적인 얘기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 며느리를 칭찬하는 그런 소문이 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뒤에서 비난하고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뒤에서 꼬집고 하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 보실 때에는 옳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면을, 칭찬하는 면을,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서로에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의 이야기, 좋은 얘기만 하시자고요.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다기보다는 우리 마귀가 더 좋아하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우리 맨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말로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좋은 얘기, 또 위로하는 이야기, 칭찬의 이야기만 하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우리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처럼 아이고 어서 오라고, 아이고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요, 또 보아스, 특별히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보아스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밭도 많이 있지만 그 추수한 나달들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가 더 잘해줄 테니 내 밭으로 오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랫사람들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도 잘 이야기해 주겠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뿐만 아니라 다른 밭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는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굉장히 강조하신 율법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추수하게 되면, 밭을 이제 추수하게 되면 절대로 이렇게 이렇게 붙잡고 이걸 붙잡고 낫으로 벨 거 아니에요. 낫으로 벤 다음에 그 나달이 혹시 땅에 떨어졌을 때 절대로 그것까지 줍지 말아라. 그냥 베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다. 줍지 말아라. 그래, 왜냐하면 그 나달들, 땅에 떨어진 나달들을 과부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 이방 사람들, 나그네 여행객들이 그것을 주워서 자기들의 생명을 이어가는데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절대로 줍지 말아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밭에 내 모퉁이에 있는 그 벼들은, 또 그 곡식들은 베지 말고 그냥 남겨둬라. 그것도 과부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강하게 좀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사사시대에 근데 그런 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른 사람들 돌보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죠. 근데 이 베들레헴은요, 보아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또 다른 밭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다른 밭은
이 룻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차별도 당하고 할 거다. 그러니 내가 잘 보호해 줄 테니 내 밭으로만 와라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이 룻을 보호해 줍니다. 보아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마을이 베들레헴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양성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또 서로 격려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편법을 쓰고 이런 뇌물을 쓰고 이런 그 방법을 써가지고 제가 이번에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주님께 정말 더 드리려고 하다가 손해봤습니다. 좀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 얘기가 주님 앞에 더 복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은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집 많이 사고 이런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자녀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정말 순종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룻의 아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요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성에 있는 어르신들도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보아스를 막 축복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것이 11절부터 읽었었지 않습니까? 다 축복의 이야기예요. 마을 어르신들이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축복하는 이야기고 또 그 여인들, 마을의 여인들은요 너무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나오미의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을 여인들은 나오미처럼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아들을 그 마을이 그 여인들이 또 그 마을 전체가 책임지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은 커서 이제 다윗을 낳게 되는 그런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또 그 다윗의 가문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서로를 돕고 책임져주고 그리고 또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모습,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에 기초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또 다듬어져 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